세상이 이와 같이 흉흉하고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힘든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항상 먼저 버릇처럼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에는 영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활동하고 일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이런 흉흉한 가운데서도 그분의 거대한 손이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마켓 대란이 일어나고, 그죠? 가니까 휴지를 좀 사러 갔더니 휴지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휴지뿐만이 아니라 사재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럴 때요, 마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틈타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심고 근심을 심고 두려움을 심고,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속이는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악한 영들, 속이는 영들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한 심리를 집어넣고 또 염려하는 마음을 집어넣고, 이거 봐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깨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악한 생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줬죠?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쫓아냈으면 그런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골로새서를 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우리에게는 입술에 권세가 있다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불안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때 사용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 골로새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은 그저 우연히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분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지금 보존하고 이 땅을 주장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주님이 그 강력한 손으로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정말 걱정하셔도 됩니다. 이럴 때 정말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걱정이 될 때마다, 불안이 될 때마다, 내가 혹시 확진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예에서 쫓아내시고, 그 불안한 생각들을, 혹시 확진이 됐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혹시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셔도 아멘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참 이단에 잘 빠지는구나, 제가 한번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 큰 이유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지만 이단들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도요, 사람 잘못 만나면 이렇게 헛길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신천지가 아주 그
굉장히 계획적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 지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접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자기보다 조금 더 센 사람들,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근데 그 복음방이라는 곳은 뭐 카페라든지 이런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갈 때는 절대로 우리는 신천지가 아닙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거기 가서도 신천지 욕을 막 한대요. 자기들이 신천지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이 공부하는 것을 밖에다 알려주지 말라. 이것은 정말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부하는 동안에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먼저 한다고 합니다. 거기를 복음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봐서 이 사람이 시쳇말로 싹수가 있다 그러면 센터라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거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보통 한 20명에서 30명이 있다면 그 중에 반 넘게가 이미 신천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앞에서 뭘 가르치면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하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막 확 그렇게 잡힌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도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이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죠. 생각이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센터까지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의 넘어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게 되시면은 꼭 목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도 알려주셔서 과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센터까지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센터에서 6개월 정도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로 데려간대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거짓 영에 사로잡히고 그 쇠뇌에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지는가를 보니까 이단들은요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이단들은 명확하고 아주 클리어한 답을 줘요. 그러니까 혹하고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뚜렷하고 정확합니까? 안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점점점 나이도 들어가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하나님이 그렇게 모호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모호하다는 얘기는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아주 칼날같이 정확하고 명확하다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철학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철학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그 좋은 머리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거의 수천 년의 인간의 생각과 어떤 인간의 그 갈등들을 모아놓은 게 사실은 철학이에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철학을 해서 거기서 이 모호함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 모호함을 해결하려면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도 보시면 우리에게 큰 답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성경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지만 우리의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이 이런 굵직한 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어떤 것은 정말 답을 몰라서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다고 성경에서 명확한 답을 집어주시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많은 경우에 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답이 없는 경우, 답을 안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장 명확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궁금증과 갈등과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더 큰 갈등과 고민을 생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그래서 그의 인생 여정의 내비게이션은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자체.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의 전이가 아주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대의 의인이 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욥의 인생을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그의 인생이, 그 의인이 얼마나 많은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는 끝까지 자기 인생이 어떤지 모르고 모호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명확하게 알지만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모호함과 갈등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가장 명확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이 모호함들을 가장 클리어하게 해줄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16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걱정과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갈등이, 두려움과 걱정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창조하셨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을 이 땅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주권자들과 통치자들,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분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골로새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을 그냥 새롭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새로 태어나게, 그것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릅니다. 그것을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좀 상세히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데, 이 새로 태어날 때 두 가지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죄 씻음을 상징합니다. 죄 씻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또 하나, 성령은 성령께서 바람처럼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인스톨한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죄 씻음이 있고 또 하나는 새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스톨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나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음식이었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는 이제는 죄가 아니라 믿음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공황에 빠졌습니다. 패닉에 빠졌어요. 그동안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한 번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뭐라고, 이 한낱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한 달째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임 중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찌됐든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영장을 전전하면서도, 그죠? 파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리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도 우리 교회에 어떤 작용을 할지.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런 엄청난 공황을, 패닉을 먼저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큰 공황이 언제였을까? 공황에 빠졌을 때가 언제였을까? 제 생각에는 BC 587년 처음 그들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을 때, 바로 그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전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성전이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1년에 3번씩 이 남자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씻음 받고,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착각까지 빠졌냐면, 성전 뜰만 밟아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런 착각까지 그들이 빠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오더니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얼마나 엄청난 패닉이 그들 가운데 왔을까. 거기다가 그들은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그 철떡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아마 갈등이 생겼겠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성전까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무슨 짐승처럼 끌려가게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아마 믿음을 버리고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그 믿음을 내려놓고 아마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 다니엘서가 전해주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대표적인 그 인물 중에 몇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절망과 혼돈 속에 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제일 처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혼돈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끌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면 뭘 하고 계시지, 이런 의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의연하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야.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서도 흘러가고 계실 거야. 그 믿음을 그들이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극적으로 살기보다는 그 포로지에 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장 왕을 지근거리에서 섬길 수 있는 그 직책에 도전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직책에 도전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고기는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고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설날이나 추석 때만 먹을 수 있는 게 고기였어요. 아니, 그때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오병이어에 나오는 물고기, 보리떡, 그것들이 아마 그들의 주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궁에서 고기가 제공이 되는데 그 고기를 그들이 거부합니다. 사실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모든 고기는 반드시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의 상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경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로만, 야채로만 우리가 버티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9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나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원래부터 10배가 나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킨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히려 그 전국에서 모인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가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주님이 이 믿음을 주셨으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은혜와 복을 반드시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 외에도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설상가상으로 그 포로지에서도 이들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데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민족이 완전히 말살당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게 됐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입니까? 아니, 여기까지도 믿음을 지키고 왔는데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면서요 그 이 모든 민족을 다 주님이 완전히 말살해 버릴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버림을 당한 것인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절망과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었을 텐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절망을 결정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걱정을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서 죄를 뿌리고 금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다음에 자기의 사촌 여동생, 당시의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왕비가 됐는데 너 지금 네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딴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네가 왕비 된 게 혹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 아니겠니?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100% 기도하는 중에 확신을 얻고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혹시 이것이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 나한테 100% 확신이나 어떤 그런 계시를 준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 같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하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가자. 상황은 모호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가자. 바로 그 권면을 에스더에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받는 그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날을 부림절이라고 새로운 절기가 만들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세상이 흉흉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두움을 밝히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우리가 잊지 못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 에스더가 했던 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와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 17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은 이 만물을 예수님이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다. Under His control. 예수님이 여전히 그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은 더 크고 센 놈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충분히 동의가 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리서치를 한번 해보니까요, 2003년에 사스가 왔어요. 2년 뒤에 2005년에 조류 독감이라는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2012년에 댕기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2014년에 에볼라, 2015년에 메르스, 2016년에 지카 바이러스,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겁니다. 지금 지난 20년 동안 거의 2, 3년 주기로 새로운 놈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이 생겨나고 새로운 것들이 발생하고, 앞으로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센 놈이 아마 올 것이다. 거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일들이, 환란이,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어두운 때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히 확인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민심이 흉흉하고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대로 돌아갈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더 분명히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은요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는 시간,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왔어요. 그죠? 출애굽기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죠. 10가지 재앙이 그들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일 강이 피로 변했어요. 얼마나 정말 화들짝 놀랐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열재앙이 생겨났을 때 이집트 백성들은 사재기 하러 나갔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개구리떼가 올라오고 막 이가 득실득실거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는 거였어요. 그게 다섯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도 그들이 그렇게 해석했을 겁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각 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구나.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일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 전국적으로 패닉과 공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믿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우박이 막 내리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시는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신나게, 야,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빨리 이웃집에 가서 뭘 하라고 했죠? 금 귀걸이, 목걸이 다 걷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가서 신나게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죠. 아멘. 여러분, 이집트 백성들처럼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일들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도 정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이제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서 이 일들을 하고 있으니 너희는 오히려 기도하고 깨어라. 오히려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